많은 그리스도인의 손에는 잊혀진 비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될 때 지옥 전체가 무릎 꿇는 절대적인 능력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무기가 아니고 절박한 기도도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날카로운 칼처럼 벤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사탄, 그 끈질긴 거짓말쟁이, 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당신이 그 말씀을 발견하고 권위 있게 선포할 때 당신의 삶을 향한 모든 공격은 무력화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하세요. 오늘 들을 메시지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당신의 자유를 여는 열쇠입니다. 원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의 목소리도, 당신의 외침의 크기도 아닙니다. 그는 눈물에 물러서지 않고 절망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지옥을 떨게 만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할 때입니다. 그 순간 모든 어둠은 힘을 잃습니다.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시도했을 수 있습니다. 울었고 외쳤고 금식했습니다. 그러나 열쇠는 항상 당신 앞에 있었습니다. 말씀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믿음으로 선포될 때 그것은 거짓, 억압, 유혹을 꿰뚫는 날카로운 검이 됩니다. 마귀는 당신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확신은 두려워합니다. 당신의 연약함은 겁내지 않지만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말씀 앞에서는 떱니다. 왜냐하면 진리와 함께하는 믿음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무기를 들고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오늘 당신은 사탄을 힘으로가 아닌 말씀으로 이기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준비하세요. 이 진리를 깨달을 때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한 음성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기계도 천상의 도구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의 선언, 빛이 있으라. 그리고 어둠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의해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우주는 노력으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창조는 창조주의 음성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음성이 당신 안에 주어졌습니다. 하늘의 별들, 바람과 춤추는 바다, 고요한 산, 모두가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영광이 가득한 말씀, 권위로 채워진 말씀. 이제 주께서는 그 동일한 말씀을 자신의 백성에게 주십니다. 멀리서 감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의 칼로 사용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성경의 독자일 뿐만 아니라 창조하고 변화시키며 원수를 몰아내는 음성을 유산으로 받은 자입니다.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모든 것을 창조한 그 말씀이 지금 당신 손에 있고 또 당신 입에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이것은 곧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게 말할 때 영적 세계가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포로가 풀리며 어둠은 힘을 잃습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계속 지는 것이 지겹다면 당신에게 주어진 무기를 알아야 합니다. 말씀은 시가 아니라 능력입니다. 교리가 아니라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사용하기로 결정할 때 원수는 당신이 깨어난 것을 알게 됩니다. 사막에서 타오르는 열기와 날카로운 침묵 속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마귀와 맞서 싸운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에게 승리의 방법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눈이 없는 곳에서 육체는 굶주렸지만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은 어둠의 왕자와 마주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3번이나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려 했습니다. 3번 모두 예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의견이 아닌, 논리가 아닌 영원한 진리로. 그리고 매번 그 선언은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렸습니다. 마침내 유혹자는 물러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사탄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혹할 수 있고 속삭일 수 있고 계속해서 시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영혼 앞에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물러가게 한 그 기록되었으되는 당신의 삶에서도 마귀를 물러가게 할 수 있습니다. 유혹이 얼마나 강하든 공격이 얼마나 치열하든 전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든 상관없습니다. 승리의 열쇠는 손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가득한 입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 당신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말씀은 당신의 칼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권위로 그것을 들어 올리고 선언하십시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지옥 전체는 침묵합니다. 당신은 성경을 읽으려 할 때마다 모든 것이 당신을 방해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고 마음은 산만해지고 알림은 쏟아집니다. 갑자기 모든 일이 말씀보다 더 급해 보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당신이 그 말씀의 능력을 이해하는 순간 그의 통제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당신의 좋은 의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교회 출석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믿음으로 말씀에 가까이 다가갈 때 믿고 선포하고 살기 위해 그는 동요합니다. 말씀은 빛이며 빛은 어둠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사탄은 당신이 그것을 단순한 오래된 글, 차가운 교리, 종교적 의무로만 보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는 당신이 얕게 머물길 바랍니다. 연결되지 않고 혼란스럽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장의 한복판이며 그 안의 약속 하나하나가 칼이고 구절마다 방패이며 한 줄 한 줄이 지옥을 겨누는 화살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서는 순간 당신은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몇 번이나 말씀을 읽으려 했지만 무언가가 당신을 막았습니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이 승리의 첫걸음입니다. 더 이상 당신의 승리가 시작되는 자리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곳으로 달려가세요. 바로 그곳에서 원수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패배한 삶을 삽니다. 왜일까요? 말씀은 단지 읽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선포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칼은 칼집에 있을 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알고 구절을 외우지만 믿음으로 선포하지는 않습니다. 전쟁터에서 그것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원수는 닫힌 성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권위로 입을 여는 자를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말할 때 단지 텍스트를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는 좋은 의도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언에 반응합니다. 읽는 것이 시작입니다. 묵상은 과정입니다. 선포는 전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전투에서 당신은 승리합니다. 당신이 말할 때 이 질병을 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록되었으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도다. 환경이 변합니다. 나는 두려움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의 영을 주셨다. 그 쇠사슬이 끊어집니다. 믿음으로 선포된 말씀은 하늘의 명령입니다. 약속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권위 있게 선포해야 합니다. 당신의 승리는 기도를 반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풀어내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단순히 정보로 흡수하는 것을 멈추고 탄약처럼 사용하기 시작하세요. 하늘이 이미 확증한 것을 당신이 입으로 선포할 때 지옥의 모든 거짓말은 무력화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늘과 지옥 앞에서?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안다면 두려움 속에 걸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거듭났을 때 단순히 용서만 받은 것이 아니라 권세를 받았습니다. 영적 통치의 위치.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당신 위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는 당신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원수는 당신이 그것을 잊게 만들려 합니다. 그는 당신이 연약하고 생존자처럼 느끼고 승리를 구걸해야 하는 사람처럼 여기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다릅니다. 당신은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로부터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실행하는 무기는 당신의 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사도들에게만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믿는 모든 자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은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것은 상징이 아닙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문자 그대로입니다. 당신은 어둠의 어떤 역사라도 맞설 수 있는 하늘의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늘의 권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당신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말할 때 지옥은 당신의 목소리를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권세는 소리에 있지 않고 정체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의 위치를 깨달을 때 그는 어둠의 왕국에 큰 위협이 됩니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직접적인 공격이 아닙니다. 은밀한 거짓입니다. 그는 당신을 눈에 보이는 사슬로 묶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묶여 있다고 믿게만 만들면 됩니다. 당신이 이미 패배했다고 믿게 만들면 승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큰 전쟁터는 외부 세계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원수의 목표는 단 하나.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속삭입니다. 넌 힘이 없어. 그는 암시합니다. 넌 해낼 수 없어.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믿으면 권세가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살게 됩니다. 이것이 속임수의 비밀입니다. 당신의 능력을 뺏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숨기는 것입니다. 당신의 칼을 부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의심 뒤에 숨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진리의 빛이 그 베일을 찢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의 거짓말을 드러내고 당신 안에 세워진 두려움의 요새를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들어올 때 거짓은 설 자리를 잃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선포할 때 마귀는 더 이상 당신의 발걸음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거짓은 진리가 침묵할 때만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말하세요.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언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권세로 저항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입이 진리로 가득 찰 때 지옥은 침묵합니다. 그리고 억압처럼 보였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무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자연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늘이 응답합니다. 천사가 보내집니다. 사슬이 끊어집니다.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하는 당신의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할 때 당신은 영원한 명령을 해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권위를 인식합니다. 당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변하지 않고 꺾이지 않으며 실패하지 않는 진리에 정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선포될 때 반드시 보낸 목적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기적은 선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방은 당신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말씀에 따라 예언할 때 당신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직접적인 통로가 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늘은 응답합니다. 당신이 혼자 방 안에 있을 때도, 구석에서 울고 있을 때도, 혼란 속에 있을 때도 하늘의 명령을 당신이 선포하면 지옥의 구조는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존중하시며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와 함께 움직이십니다. 말하세요. 선언하세요. 의심하지 말고 확신으로 말씀과 하나 될 때 초자연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탄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용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검이라 불립니다. 검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쟁의 무기입니다. 검은 휘둘러질 때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성경을 읽으며 약속을 모읍니다. 그러나 약속은 보관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휘두르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실전에서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마음을 덮으려 할 때 선포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불안이 당신을 짓누르려 할 때 믿음으로 말하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감정이 변하길 기다리지 마십시오. 진리로 환경을 바꾸세요. 성령의 검은 혼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꺼이 드는 손과 믿음의 입이 필요합니다. 원수가 던지는 거짓말 하나하나에 대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으로 응답하십시오. 거짓이 침묵할 때까지 그렇게 하십시오.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그렇게 하십시오. 하늘이 당신의 분위기를 다스릴 때까지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은 성령의 검으로 싸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검을 휘두르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절박한 자처럼이 아니라 훈련된 군사처럼, 승리를 구걸하는 자처럼이 아니라 이미 승리를 소유한 자처럼. 왜냐하면 말씀이 믿음으로 선포될 때 그것은 자르고 꿰뚫고 나누며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마귀도 견딜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이 결합된 능력입니다.
따로 있어도 저항할 수 없는 무기들이지만 함께할 때 영적 세계를 뒤흔드는 지진과 같습니다. 당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단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입법하고 땅에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부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위의 열쇠이며 왕의 인장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바랄 때 지옥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분의 음성을 알아봅니다. 이제 그 권위를 영원한 말씀을 해방하는 데 사용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둠 위에 불과 망치가 함께 내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무기도 나를 이기지 못하리라 고 선포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서명이 있는 하늘의 명령을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 선포할 때 이미 하늘에 기록된 승리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접근을 보장하고 말씀은 결과를 보장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말하며 말씀을 선포할 때 지옥 전체는 침묵합니다. 거짓은 무릎 꿇고 질병은 물러가며 포로된 자들은 풀려납니다. 왜냐하면 더 큰 능력은 없고 더 높은 이름도 없으며 더 확고한 진리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이 둘을 믿음으로 결합하십시오. 이것이 권위의 언어이며 하늘의 지지를 아는 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감정에 의존하지 않아도 진리입니다. 당신이 느끼지 않아도 진리이며 주변 상황이 반대되어 보여도 여전히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는 것에 기대지 않고 말씀하신 것에 닻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 라고 몇 번이나 생각하셨나요? 당신의 감정이 약속보다 더 크게 외쳤던 순간이 얼마나 많았나요? 그것은 우리가 보는 것과 느끼는 것을 신뢰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주파수로 작동합니다. 믿음. 그리고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을 선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감정은 변하지만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은 약하게 느낄 수 있지만 말씀은 말합니다. 약한 자는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당신은 외롭다고 느낄 수 있지만 말씀은 말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감정이 동의하지 않을 때도 진리를 선포하는 것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폭풍 속에서 당신을 지탱해줍니다. 바람이 불고 땅이 흔들릴 때에도 당신을 서 있게 합니다. 당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정의 불안정함에 머물지 마십시오. 약속의 안정함을 선택하십시오. 말씀을 말하십시오. 떨리는 중에도, 울고 있는 중에도. 왜냐하면 오늘 당신이 선포하는 말씀이 내일 당신의 감정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진리는 당신의 삶을 형성합니다. 말씀은 단지 전쟁의 순간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단지 칼이 아니라 등불입니다. 단지 방패가 아니라 매일의 양식입니다. 많은 이들이 성경을 영적 비상구처럼 사용합니다. 위기가 올 때만 열고 지옥의 공격이 있을 때만 선포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소화기가 아니라 당신이 숨쉬는 공기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말씀이 단지 반복되는 문장이 아니라 살아내는 삶이 될 때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영적 권위는 암기된 문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된 삶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이 말씀을 반영하게 될 때 원수는 틈을 찾지 못하고 하늘은 당신 주위에 나타납니다. 당신은 단지 버티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스리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진리 안에서 걷기 위해 무너질 때만 그것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자가 되기 위해. 왜냐하면 말씀이 삶의 방식이 될 때 그것은 거짓을 이기고 진리를 셉니다. 당신을 견고하게 하고 변화시킵니다. 진리가 말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질 때 원수는 완전히 통제력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새롭게 된 마음을 지배할 수 없고 말씀으로 가득한 마음을 속일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음성이 담긴 삶에 저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삶을 진리에 정렬할 날입니다. 단지 말하는 것을 넘어서 진리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될 때 지옥은 더 이상 당신의 영역에 접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이 여정 동안 당신은 말씀이 무기이며 방패이며 권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전쟁을 끝내는 진리를 알고 선포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7. 이 구절은 제안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첫째,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당신의 삶을 드리고 마음을 정렬시키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복종 없는 권위는 환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께 복종할 때 하늘은 당신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대적할 수 있습니다. 대적한다는 것은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 나는 기록된 것을 안다. 그리고 이미 패배한 자가 누구인지도 안다고 믿음과 담대함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맞서 말씀을 들어 올리고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마귀는 도망칩니다.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망설이는 것도 아니라 그는 도망칩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리를 알고 그것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은 열쇠를 받았습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반석 위에 발을 굳게 세우고 입을 열어 권위로 외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원수가 당신 앞에서 물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선포된 말씀의 능력 앞에 지옥의 어떤 세력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검은 이미 당신 손에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통해 흐르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불가능이 무릎 꿇는 것을 보십시오.